땅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무렵에 우리 구TV에서 우리 그 대표 되시는 김명전 대표님 이름으로 또 모든 구TV 가족들의 이름으로 명절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로 받은 거지만 또 신정과 더불어 또 구정에도 이렇게 문안하는 데 대해서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선물 보내려고 준비했다가 배달이 안 된다 그래서 못 보내고 나니 그거를 또 돌려 쓰고 하게 되어서 마음이 좀 그래요. 어쨌거나 구TV 가족들 중에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고 또 구TV 가족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를 포함해서 이 설 명절을 기억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은 추석 명절과 더불어서 좋은 날이잖아요. 말 그대로 명절이잖아요. 밝은. 그래서 이 그 흰쌀 떡을 하고 말이죠. 또 떡살을 해서 떡국을 끓여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어두운 것을 물리치고 또 밝은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민족의 좋은 정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의 것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의 분위기만이 아니라 우리 전 지구촌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안정되어지고 또 악당들은 소멸되고 정의가 하수와 같이 넘치는 그리고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만세전의 지혜. 만세전의 지혜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서 역사에 의하면 6,000년 역사로 규정을 해서 6,000년 전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인류사가 성서 연대 기력과 함께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줄 압니다.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일반 자연과학, 순수과학, 특별히 연대 측정기라든가 또 고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에 의하여서 측정되어지는 지구의 연대기라든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나이가 단순히 6,000년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사실적으로 말이죠. 탄소 동위 원소 방법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지구의 나이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100번 10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지구의 나이는 만세도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만세전의 지혜라 이렇게 한 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착안하여서 그게 제목을 지은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 분쟁, 분파 이런 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럽고 또 혼란하고 또 나뉘어진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정중하게 그리고 아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훈계하고 또 타이르는 이런 내용의 글들이 고린도 전서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1장을 쭉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쭉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그 파를 짓고 또 서로 나뉘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사실에 대해서만 내가 전하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나뉘고 싸우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보시다시피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존재하신 이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의미에 대하여서 서술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여러분 가운데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본 분도 있고 보지는 못하고 들은 분도 있고 그럴 테지만 보신 분이나 보지 못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의미, 가치, 이유,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러한 데 대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저와 함께 나눔을 가지시는 여러분은 무늬만 예수쟁입니까? 아니면 뼛속까지 성령 충만한 진정한 예수쟁입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이 본인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성상훈 대표께 제가 성상훈 대표가 이걸 보면은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성상훈 대표가 우리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 출신이고 또 아주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 또 뱃사람으로 이렇게 뼈가 굳은 분이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애국 강연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정말 이 험한 시대에 뚜렷한 가치관과 국가관과 애국관을 가지고 방송활동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자주 애시청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더 깊은 얘기라든가 정확한 얘기는 다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이 명절을 당하여서 이 조상신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걸 제가 잠깐 봤어요.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성상훈 대표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성상훈 대표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명절을 당해서 또는 추석 등 이런 우리나라의 고유 절기 명절을 당해서 교회가 참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싸워도 오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선대신앙, 선조들에 대한 우리의 그 신앙적인 태도,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갈등 구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살려면은 뭐가 죽어야 돼요? 유교가 죽어야 된다는 등 또 조상신을 숭배하는
이런 명절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것은 감히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왜곡하고 확대해서 해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평적으로 얘기하면 성서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이고 또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논쟁을 해도 변치 않냐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또 전통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랜 세월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가치관들이나 또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인간의 관계 그리고 생사를 초월한 그런 생사의 문제를 굽이굽이 돌고 넘어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이렇게 내려온 그런 연륜들과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성서를 내세우고 또 기독교 정신이니 사상행위를 과도하게 앞세워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고 이해도 못하고 배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인류학적으로나 문화인류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역사 철학적으로나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대를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대를 기억하고 그들을 추억하고 추모하고 그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연결고리로서 연결관계로서 잘 유지 보존 또 보존해가는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보존 전승 보존하는 행위는 성경이 바로 가르치고 있는 역사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역사예요. 그걸 무시하거나 부정한다면 그야말로 기독교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될 수밖에 없고 배척돼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그렇다. 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논문을 썼는데 최근에 김영석 교수님 100세 넘으셨잖아요. 그분은 한국교회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는 교회 그 자체로 희망인 거예요. 왜? 교회의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게 교회이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로 뭐예요?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 안 된다고 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가요? 이 때문에 100번 1000번 말해도 교회는 교회 그 자체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넘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뭐예요? 빛이요?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보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소금인 우리 성도들의 희생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소금 같은 역할을 살아가시는 분들 참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배만배 다 보상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빛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더욱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마치고 나서 하는 얘기 있죠. 뭐죠? 우리는 세상에
비칩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에 비칩니다. 나 박성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희망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온 교회가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런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쟁이가 안 됐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희망이 넘치는 희망의 공동체, 희망의 지구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재림을 바라고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을 내다보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뭐 지구의 그 무슨 타임이라 그러죠? 지구 종말 시계, 그걸 뭐라 그러죠? 둠스데이라고 해서 지구 종말 시계는 뭐 째깍째깍 해가지고 지금 언제 거의 다 돼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설령 조금 있다 1시간 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노래할 수 있어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지 뭐가 복음이에요. 매 자기들끼리 모여야 산다,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야 산다 그러면서 뭐 그래가지고 착복이나 하고 말이죠. 자기들 배나 불리고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쓸어가지고 싹 우리 청소할 때 싹 쓸어서 어디다가 받죠? 쓰레받게 받아가지고 탁 갖다 버리듯이 하지 않겠어요? 건강한 의식, 건강한 사상, 건강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 희망의 내일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야기거리를 많이 해서 좀 복잡해졌는데 오늘 이제 본문 얘기만 하겠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적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이 복잡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절 16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6절에서부터 13절까지만 끊어서 보았어요. 여러분 양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앞에 예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5절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내가 뭐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6절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뭘 의미해요? 앞에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나서 뒤에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반전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이야기, 여기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반대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전환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든가 그분의 그 사역의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거에 쭉 얘기를 하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내가 지혜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온전한 자들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내용의 밑에 하단을 주석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한 부분에 3번 각주가 밑에 쳐져 있죠. 거기 뭐라 그랬어요? 3번에 또는 장성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온전한 자들 중에 내가 지혜를 말한다는 이 의미는 너희들 중에 좀 장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신앙의 경륜이 있고 또 여러분이 나름 신앙의 어떤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나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만한 이런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한 잘한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지혜에 대한 것,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지혜라는 얘기는 세상 지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어서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래요. 지혜롭고 제대로 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평안하고 강해지고 잘 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지도자랍시고 나서서 풀썩거리고 다니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이 잘못 쓰면 뭐가 돼요? 대란민국. 또 대한민국 또 잘못 쓰다 보면 뭐가 돼요? 대망민국. 그렇게 되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2021년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어쨌건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잘 유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다 같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이 7절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라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7절을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지혜는 그죠? 7절에 다 같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내용만 7절 한 절만 가지고도 풀려면 한참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여기서 7절에서 얘기하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든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든가 또 감추어졌던 것이라든가는 이 내용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7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만세전에 감추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된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앞에 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서부터 읽어봅시다.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이나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내는 이방인들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로고스 기독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이것은 그 말씀이라는 자체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말한다 또는 지혜자 혹은 지식인 스승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The worl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말씀 word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로고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 자체가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창조된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화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가 막 어수선하고 그런 가운데 팔을 짚고 그런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울사도가 증거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또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고,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소개해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으로서의 그 본질 그 자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재밌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 지혜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자, 보세요. 예수님, 우린 지금 주현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돌아오는 2월 14일까지가 주현절이거든요. 주현절 5주차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6주차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6주차, 주현절 6주차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수요일, 돌아오는 2월 17일이 되면 아마 그날이 맞을 거예요. 재의 수요일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정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죄를 머리에 쓰고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머리에 쓰고 그것도 저기 하지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절기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간을 보내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것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주연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저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오리라 예언된, 그리고 저들이 연구하던 별이 인도한 대로 와서 보았던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난 이후에 그 감동과 감격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주연절을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연절을 왜 보내고 왜 우리 목회자들은 주연절 주일을 지키고 하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연절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찬송을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지났지만 그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이 누구냐 와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 헤롯 임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온 성이 요동을 하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헤롯만이 아니라 숱한 통치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또 헤롯, 안티바스,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 또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헤롯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손으로 진짜 예수님을 죽도록 내줬겠어요? 안 내줬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와서 기록된 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이나 청각이나 심지어 마음까지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요? 성령이라는 사실을 이제 12절에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이 원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냐고 내가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지 않냐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인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예수쟁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지고 흐려지고 사분오열되어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요즘에 간첩도 들어와서 교회처럼 간첩질 할 때가 좋은 곳이 없댄다면서요. 지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도 간첩이 많다는데 저는 뭐 안 봐서 모르는데 교회 안에 간첩이 있으면 빨리 자수하고 광명을 찾으세요. 응? 언제까지나 종살이 할 겁니까? 예수의 종이 돼야지. 그 썩을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 왜곡된 공산주의자들의 간첩질이나 해가지고서 되겠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특정 정치 야욕과 거짓 사상으로 물든 사람들의 끈앞을 노릇이나 하고 살다가 가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거짓 예수꾼 노릇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불면 날아갈 겨자씨가 뭐예요? 겨자씨가 아니라 뭐죠? 겨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설 명절 전날 참 좋은 선물이죠. 네. 여러분 이 설 명절도 그런 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 참 잘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막 명절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는 집에서 텔레비 보고 막 그래야지 말고 텔레비를 봐도 은혜로운 거 좀 찾아서 보시면 좋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찬송도 좀 많이 부르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과 여러분 성령을 지금 이미 받으셨다면 그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명절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고픈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자꾸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 그만 줄이려고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 군종감을 지내신 목사님이 계세요. 홍순자 영자, 홍순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신덕성결교회 담임으로 이제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군종감을 지내신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 서울신대 와서 한 번은 이제 부흥회를 강사로 오셔서 강사하실 때 할 얘기가 그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뭐냐면 당신이 군생활 이렇게 오래 하는 가운데 참 고독하고 많이 힘들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다 열리 제쳐놓고 두문불출하고 문 안에 콕 틀어박혀서 찬송가를 찾았대요. 찬송가를 1장에서부터 계속 찾아서 아는 거는 부르고 모르는 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1장서부터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 보는 게 어려운데 성경 보시다가 안 되면 이렇게 찬송이라도 여러분 찬송가 이 가사들도 참 귀한 은혜의 복된 메시지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CCM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하지만 CCM 같이 이렇게 막 좀 이 뭔가 좀 어수선한 이런 건 잠깐 내려놓고 우리 회중 찬송에 있는 이 가사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송을 가만히 틀어보고 우리 저 구TV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성경 찬송가 그 앱이 있잖아요. 앱 이름이 뭐죠? 다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찬송 앱이 있어요. 우리 믿는 분 가운데 아직 깔지 않으신 분은 뭐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은 다번역 성경 여러분 설치하시면 쉽게 설치가 될 거예요. 또 우리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다번역 성경을 딱 설치해 가지고 그 성경 찬송을 묵상하고 또 다니시면서도 묵상하고 이렇게 하시노라면 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하노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송도 많이 찾아서 묵상하시고 또 성경 말씀도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번 명절 기간에 뭐 어디 여기저기 못 돌아다니고 뭐 몇 사람 이상 못 만나지 마라. 나라님이 참 엉뚱한 일들을 해줘서 참 엉뚱하긴 하지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명절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성숙시키는 이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 명절을 어떻게 목전에 두고 오늘 대목을 맞았네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